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잘 아시는 그 12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약소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제국을 물리치고 탈출한 사건과 가나안을 점령하고 국가를 세운 사건,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언제나 팔레스타인 지방은 위쪽으로는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 아수르로 되어 있죠. 그리고 헬라 대제국, 바벨론, 로마, 세계 최강대국이 출몰하는 지역이고, 아래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최초 문명 발상지로 여겨지는 큰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두 제국이 충돌하는 그 중간 위치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항상 전쟁의 길목에 있었기에 이곳을 차지한 나라는 강해야만 했고, 거기 있는 민족들은 항상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요, 강한 민족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요새는 항상 높고 험했습니다. 이곳을 이스라엘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 거민들의 죄악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정착시키기로 계획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왕도 없고 무기도 없는 노예 근성이 몸에 밴 그런 민족이, 이 최강의 민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최초의 철기 문화가 히타이트족, 성경의 해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 의해서 철기 무기를 가장 먼저 개발한 나라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근방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이 뽑혔고,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장대에 메고 왔습니다. 과연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도 보배로운 곳, 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거민들은 모두 거인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고 그들은 모두 훌륭한 민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기가 죽었고 10사람의 압도적인 보고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곳 거민들을 보는 순간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이런 이들과 어떻게 싸우겠는가? 이 땅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땅이다.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밤을 새워 울었고 이들과 싸우라고 명령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그 위치에서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바다에 빠질 수도 없고,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즐비한 사막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들의 생각에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집트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기다리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노예라고 해도 웬만한 나라 사람들보다 잘 먹고 산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예들에게 주었던 주식이 놀랍게도 양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이상이 너무 높았음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저 과분한 땅을 우리가 가지려고 했다니,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보아야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자기 최면이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나, 실력이 있나, 기술이나 명성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상에 맞도록 노예로 사는 수밖에는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실망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대로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40일 곧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 그 비결,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눈으로 보는 현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모든 계획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필요에 의해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 천지의 아름다움을 보신 하나님의 눈과 같은 눈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려는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내 방법으로, 우리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탈출도 하나님이 시켜주셨으니까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약동해야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많고 암 발생률이 많고 사고가 많은 이 땅에서 말이죠, 자살률 1위, 언제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믿음의 눈을 주어 이와 같은 믿음이 솟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엄청난 절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 전에 이와 같은 믿음을 세워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상시에 늘 돌보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그 강한 거인들을 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그 광야를 지나 많은 믿음을 주었는데 홍해바다 건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뱀이 코브라에게 물려서도 죽지 않고, 바닷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만드시고, 이런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거인들 앞에서 그만 낭망하고 말았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것,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은 그 위대한 민족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았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말했던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고 후에 돌아올 때 그 사자의 몸에서 발견된 꿀을 보고 한 말입니다. 무섭게 보이고 때로는 저주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축복의 다른 얼굴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큰 이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크게 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상대를 우리에게 붙여주거나 주나 마나 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할 대상들은 강한 민족이요 험난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고 얻을 만한 것이 있고 그들을 쳐서 멸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강한 자들만이 갖는 보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며 믿음을 크게 하는 특별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은 땅의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어도 세상 것뿐 땅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성도가 되어 믿음을 가져도 땅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수준에 제한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적이 너무 강하니 뒤로 돌아가자. 바다로 갈 수도 없고 사막으로 갈 수도 없지 않은가.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너무 쉽게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 건강, 기쁨, 재산도 없어지고 세상 수준의 복만이 추구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막으로 몰아넣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킨다는 걸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경작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았지만 사막에서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분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살피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공포의 골짜기에 헤매었으나 그 공포에 잡힌 것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그 40일이 무서운 날들이었으나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아본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얻은 사람,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치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단지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20세 미만의 소년, 소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85세의 늙은 몸으로 전투에 나갑니다. 아무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인이 사는 성 헤브론을 자기가 가서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는 승리합니다. 그가 싸우지 않았더라면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각종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합니다. 거기에는 악한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으면 실력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은 무정란이요 뿌리 없는 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해보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면 반드시 세상 수준이 아닌 하늘의 수준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노력하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도 남들이 겪는 단계를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양탄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발로 걸어서 자기들의 손으로 싸우면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혹독하게 그 훈련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갈렙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전투에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군도 전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덮여서 그들을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인도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싸우고 실력 발휘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만으로 싸울 뿐입니다. 아니, 세상의 영과 함께 일하고 뒹굴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는 영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결과 하늘과 땅 차이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약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영원함으로 결국 요는 누구의 눈으로 볼 때 승리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저 승리해야 세상의 눈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악일 수 있고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영원함으로 결국 실패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도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칩니다. 단지 그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망해갑니다. 약해져 갑니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에서 더 연단되고 더욱 아름답고 예리하고 더욱 세련되고 능력 있게 성장하게 됩니다. 더욱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간단히 갈렙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요약해 봅시다. 첫째는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이 없다면 성도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그 어마어마한 꿈을 실현합니다. 계획도 믿음이요 행동도 믿음으로 합니다. 성도들이야말로 자기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명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내 팔자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비전의 성취자들이 될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새 세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의 꿈을 다 이루고 말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이루었다, 나는 내 꿈을 성취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갈렙,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리 무서운 장벽과 요새와 거인들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함께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기필코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45장 찬양